시편 126편 2절, 구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저는 오늘 시편 126편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웃으면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공자, 행복한 자는 웃는 자입니다.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것입니다. 슬퍼하고 우누고 정말 마음에 짜증을 내고 그런 사람보다는 웃고 행복한 사람을 더 보기 좋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는 자가 아니라 바로 웃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것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겼다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웃으면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웃으면서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웃음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외에 어떤 동물도 웃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은 그 짐승들이 웃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웃는 거 보셨습니까? 동물에 있는 고릴라나 원숭이가 웃는 흉령을 냈지만은 그것은 웃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만이 기쁨의 감정과 미소와 너털 웃음을 가지고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웃음은 하나님의 형상이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주 고귀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체가 웃는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 영안실에 세 구의 시체가 들어왔는데 그 시체가 모두가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이 시체들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그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시신들이 왜 웃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시신은 롯데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그만 마음의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어서 이렇게 웃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두 번째 시신은 왜 웃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시신은 그 자녀가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서울대학교에 1등으로 붙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만 심장마비로 죽은 어머니입니다. 아니, 그럼 저 세 번째 시신은 왜 손을 이렇게 하고 죽었습니까? 저 시신이요? 저 시신은 비가 오는데 걸어가다가 그만 자기에게 사진을 찍는지 하고 이렇게 V자를 그다가 벼락 맞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신도 웃습니다. 여러분, 돼지 고사 지내는 곳에 가끔 제가 이렇게 길거리나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차를 사가지고 본네트 뚜껑을 열어놓고서 고사를 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돼지 머리 하나 갖다 놓고서 그 입을 쩍 벌리는데 돈 10,000원짜리를 꽂아놓고 절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돼지도 인상 쓰는 것이 아니라 웃는 돼지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고 짜증을 부리고 행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시체도 웃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오직 팔자를 가지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습니까? 웃음과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임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와 슬픔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저녁에 많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주무셨습니까? 오늘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이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도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상을 펴세요. 오늘 제가 강단에서 보니까 왜 이렇게 인상을 다 찌푸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해피하게 행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내 사랑,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들이 오늘 일부 예배 나와 기도하는 것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도다. 내가 너무 기쁘도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말 잘 듣는 자식을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쁩니까? 저는 아직 손자 손녀를 보지 못했지만은 제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제 애 놓은 자녀와 그 손자 손녀를 보니까 늘 기뻐하시더라고요. 안 먹어도 기뻐하시고 그 아이가 그 아기 때 저녁 부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하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앞에 애교 부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춤추고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진짜 나무 토막처럼 예배드리지만은 제가 선교사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오늘 장로님들하고 한번 미국 흑인교회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요,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육중한 그 뚱뚱한 그 몸매를 가지고요 얼마나 흔들고 찬양을 드리는지 그 얼굴의 웃음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가진 인상을 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불러요. 그분들은요 절대 이 기쁜 완전히 이 몸이, 저는 몸도 참 뚱뚱하지만 저도 온몸이 그냥 완전 따로따로 놀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지음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딱딱하게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지금 성령이 여기 곳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저 뒤에 있는 분이 아마 제일 먼저 뛰어나오셔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온갖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곳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쁨을 나가시십시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웃음과 기쁨은 물질 축복보다 더 귀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면 기쁠 것 같죠? 아닙니다. 로또가 당첨됐다고 여러분 신문에 기사 나온 거 보셨죠? 처음에는 좋은지 모르나 나중에는 다들 어렵고 힘들고 어떠한 분은 다시 도둑질하고 쇠고랑치고 다시 어둡고 컴컴한 그런 감방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이 너무 많아도 금신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먹을 양식 외에는 우리가 욕심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야훼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웃음은 참 성공의 징표인 것입니다. 우는 것보다 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갓난아이들 보십시오. 짜증 부리고 막 땡깡 부르는 것보다 그 아이가 새간새간하고 웃고 그 아이들이 웃고 막 따르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웃는 얼굴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이쁜 얼굴보다도 약간의 얼굴은 못생기더라도 미소를 짓는 여인이 더 아름답고 그 남자가 더 멋있는 것입니다.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집에 퇴근해서 갔더니 아내가 늘 짜증 부리고 늘 티끌대걸 하면은 남자들은 싫어합니다. 또한 반대로 남자들이 퇴근해서 집에 있을 때 남편이 짜증 부리고 티끌대걸 하면은 여자들은 마음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없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웃고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인생의 삶을 살 때에 기쁨으로 나가면은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과 기쁨이 없다면 차라리 실패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웃음과 기쁨은 바로 구원의 결과여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는 길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일부 예배 나와 예배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에 야훼의 성량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웃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주의 종들도 웃는 사람을 좋아하고 성도들도 웃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늘 웃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소가 경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보십시오. 저도 음식점에 가끔 가보면은 어떤 식당 종업원은 짜증을 부립니다. 근데 어떤 종업원은요, 생글생글한 웃으면요, 지갑을 꺼내서 5,000원이라도 주게 된 것입니다. 외국 같은 데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그 종업원들에게 팁을 줍니다. 근데 인상 쓰고 잘 서빙 못하면은 팁이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뭐라도 갖다 주려고 웃으면서 뭐 손님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뭐가 더 갖다 드릴까요? 하면은 팁을 더 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께한 교구장이 얼굴 인상 쓰고 집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인상 쓰면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아유, 권사님 오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집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면은 들어가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도 행복한데, 가진 오간 막 인상을 써서 가만히 있으면은 아이고, 오늘 우리 교구장님 또 뭐가 기분 나쁜지, 사모님하고 싸웠는가, 아니면 총무 목사한테 혼났는가, 뭐가 안 좋아서 저렇게 가진 인상 쓴가, 야야 오늘 기도 바지 받고 그냥 가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웃음과 유머가 있어야 인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미국 교회와 성장하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이 웃기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유머의 영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설교학자에 의하면은 설교학적인 제1의 범죄는 지루한 설교를 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루하면은 좋습니다. 오늘 일부 이은범 목사가 설교할 때 좋은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눈이 그냥 물이 번쩍번쩍 빛나고 그냥 라이트를 켜가지고 그냥 오늘 무슨 말씀 하는가, 막 그냥 온 몸과 마음과 온 신경이 포커스가 되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한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저처럼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4년 동안 공부하고 마지막 논문도 패스되고 이제 마지막 설교 시험이 남았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강단에 있어서 이제 설교학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남았는데, 이제 학장님이 불러서 자네가 오늘 설교해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이 올라와서 이 강단에 딱 쓰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이 강대에 섰으니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가 올라가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래요? 모릅니다. 그럼 저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장이 보니까 저는 개심한 녀석 봤나, 아니 설교하라고 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설교하라니까 모른다고. 하가 이 머리 꼭대기 나는 학장님이 다시 불러가지고 야단을 주고 경고하면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설교해라, 다시 한번 기회 주겠다, 너 또 올라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알았냐? 그래 신학교는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다시 원고를 보고 준비해가지고 또 주일날 올라와서 저처럼 설교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습했지만은 막상 올라오니까 또 떨립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첫 서두를 나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붕닥붕닥 하는데 또 묻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성도들이 생각하니까 저번 주에 모른다니까 내려가셨으니까 성도들이 말합니다. 예, 다 압니다. 그랬더니 예, 됐습니다. 알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내려갔답니다. 아니 이 사람 봤나? 설교를 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또 안다고. 성도들이 마음이 그냥 이상하다. 저 신학생이 왜 저럴까? 그 학장님이 너무 화가 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를 줬습니다. 너 이제 마지막이다. 진짜로 너 마지막이다. 올라가서 진짜로 한번 마지막이다. 알았냐? 이거 못하면 너 이제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원고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왔고 그 성도들이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마음이 또 떨립니다. 도대체 이게 마음이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도 그랬어요. 저도 대교장 때 여도스 대성전에 밑에서 볼 때는 제가 백것도 아닌데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막상 제가 대교장 되고 지성 담임 목사 되고 올라가서 해보니까요, 막 두 다리가 더더더 떨리고 도대체 어떻게 사회를 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말이 꼬이기도 하고 막 힘들어져요. 이 신학생이 그런 심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또 올라와서 보니까 원고도 안 보이지 안 됩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었지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반을 다 쪼개가지고 이 반은 말합니다. 예, 압니다. 이쪽 반대로 말해요. 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모르신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내려갔답니다. 그 신학생은 결론은 목회를 못하고 떠나갔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삽니까? 웃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그렇습니다. 부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뻐하라면 기뻐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 내가 남편하고 싸우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심 걱정을 하고 오고 내가 지금 어제 저녁에 내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왔으면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이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구원받은 거. 명령은 바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말씀 강의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늘 웃으라고 하하하하 웃으니까 이 내 하수에 있는 것이 웃음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웃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매일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웃어야 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이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이고 목요일은 목욕하고 샤워하고 웃는 날이고 금요일은 금방 웃는 날이고 토요일은 토끼처럼 뛰며 웃는 날이고 오늘 주일날은 일단 웃고 보는 겁니다. 한번 웃어봅시다. 웃으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웃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웃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내게 이름은 내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우리 성가대나 우리 성도님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웃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웃음은 치유와 문제 해결의 능력, 바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웃으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여러분 웃으면요 소화도 잘 되고요 잠이 잘 잡니다.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잠이 옵니까? 소화도 안 됩니다. 소화불량이 생기고 위궤양이 걸리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드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임 박사는 40년 동안 웃음과 건강에 대해 연구했는데 약으로서 웃음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에 의하면 웃음은 첫째로 뇌하수체 엔돌핀이라는 자연의 진통제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웃으면요. 둘째로 부신에서 염증을 낫게 하는 물질이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혈액순환과 혈압을 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학자에 의하면 우리 왼쪽 대뇌 신경조직의 웃음보라는 웃음 모니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로베타 라우에스라는 학자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번 이상 웃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은 하루에 400번 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 400번 웃는 분 있습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웃으니까 100번 또 안 웃더라고요. 100번 또 못 웃어요. 내가 이래서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까? 그래서 어저께 하루 종일 웃었더니 이 아구가 아파 죽겠더라고요.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이 이게 아프더라고요. 그 우리 집사람이 설교하다가 기도하고 웃으니까 저 양반이 밖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했나? 왜 갑자기 웃고 난리야? 그 끝나고 나오니까
당신 왜 기도하다가 웃고 그래요? 내가 설교 준비해 웃으라는데 너무 웃었나 봐. 아구 아파 죽겠어. 내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자고 올라니까요 턱 이상 없더라고요.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웃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집에 보는 그 아파트니까 그 거실 그 신발장 거울이 크지 않습니까? 그 거울 보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웃으면서 할렐루야, 너 참 잘생겼다. 야, 너 미남이다. 야, 너 진짜 늘씬하구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내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못생겼다, 내가 못났다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못났다, 못생겼다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거울 보고 야, 너 잘생겼다. 이은범 목사는 축복받았다. 이은범 목사는 날마다 좋은 일 한다. 이은범 목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했다. 내 스스로 거울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퇴근할 때도 차 안에서 마지막 내리기 전에 눈밑을 보고 말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웃어보고 오늘 잘 지냈다.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이 맞아주면은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 오늘 또 승리했다. 당신도 좋은 일 있지? 너도 좋은 일 있지? 하면요 다 웃음으로 맞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 퇴근할 때 목사가 그냥 인사가 야 받아! 하고 매탱이 치고 뭐 이러면은 집안에 갑자기 마귀 새끼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래서 웃음으로 들어가면요 행복한 것입니다. 바로 웃음 거울이 참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와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거울 보고 날마다 웃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야, 내가 비록 나이 먹어서 내가 머리가 허옇고 얼굴이 쭈그릉쭈그해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나이는 60, 70, 80대여도 나는 미인이다.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딸이다. 자꾸 선포해 줘야 돼요. 나는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고 우리 아내에게도 말합니다. 물론 어른들의 말하면 지 마누라하고 지 자식 자랑하면 뭐 반 미친경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 안에서 말합니다. 당신은 미녀야. 속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아들한테는 너 공부 잘해. 넌 좋은 대학 갈 거야. 너는 대학교에서 잠깐 하니까 속으로는 아니지만은 아유 맨날 앉아 뺑뺑 오늘 아침에도요. 쟤 나올 때까지 이것 하고 있더라고. 고3인데 뭐 속으로만 이게 그냥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목사니까 할렐루야. 아들아 오늘 또 주님이 너를 축복해 주니까 너는 밤새도록 게임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대학 보내줄 거다. 아빠 I love you. 아멘. 속으로는요 막 이해한데 막 그것도 다시 거울 보고 주여 할렐루야. 그러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막 그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눈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일로 걱정하지 말고 웃음을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오직 내일과 오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은 다 지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늘 입으로 선포하세요. 늘 웃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뜨거우십니다. 어느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조그만 그 속골이 갖다 놓고서 그 길거리 그 빌딩 앞에서 꽃을 파는데 그 건물의 주인이 늘 출퇴근하면서 그 아주머니 할머니를 보고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아니 나는 돈도 많고 저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는데 나는 기쁨이 없는데 저 어르신은 뭐가 즐거워서 이렇게 행복하면서 그 꽃을 파는가. 하루는 출근하면서 그 어르신에게 갔습니다. 아니 어르신, 아니 매일 이 노상에서 꽃을 파는데 뭐 이렇게 즐겁습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나는 이 끝 빌딩의 큰 사장으로서 나는 저 좋은 세단과 좋은 집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나는 기쁨이 없는데 앉아가지고 쪼그라가지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그 꽃을 파는 그 어르신께서 말합니다. 그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문제와 고통이 다가오면은요 예수님께 무덤에 계셨던 사흘 동안 생각하며 사흘 동안 기다립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어김없이 사흘 만에 새로운 해가 떠오른답니다. 사흘만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쁨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사장이 그 말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들어오리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고 고생하는 목적은 바로 기쁨을 얻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려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이 마음과 정신인 것입니다. 마음이 젊고 즐거우면 누구에게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메가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만큼 젊고 당신의 의심만큼 늙는다. 당신은 당신의 희망만큼 젊고 당신의 절망만큼 늙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꿈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밝고 맑고 명랑하게 해피하게 살아가실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살리라. 여러분, 목사도 저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고 때로는 마음이 속상할 때 있지만은 늘 웃습니다. 웃기지도 않아도 의도적으로 늘 저는 웃습니다. 왜? 나는 구원받은 그 자체만 해도 행복한데 목사가 되어서 오늘 우리 요조스몬 강동교회 우리 성도님을 만나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선택인 것입니다. 영어의 행복이라는 해피네스를 원래 옳은 일, 좋은 일에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해피네스 나온 말입니다. 즉 행복이란 그 사람의 올바른 성과이지 우연히 외부에서 찾아오는 운명이 아닌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겠다고 결심하는 자에게는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포클레스가 말했습니다. 잘 되겠다고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잘 사는 방법은 없으며 잘 되어 간다고 느끼는 그 이상으로 큰 만족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며 경험한 행복의 실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웃을 수 있습니다. 웃는 것은 돈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웃는 특권을 마음껏 저와 여러분들이 웃으십시오. 개콘을 보면은 얼마나 웃습니까? 1박 2일이나 그런 거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도 주일날 예배 끝나가면 대수 웃으려고 개콘이나 아는 우차사를 보면서 웃습니다. 그래서 막 웃다 보면요, 뭐 소화도 잘 되고 배도 아플 정도로 웃다 보면은 행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하나님이 뜻인 것입니다. 우는 것보다는 웃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조순봉 강동교회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님들, 날마다 웃으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삶을 살 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 유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